멀리 논산에서 매주 이렇게 KTX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그러시면서 꼭 올라오셔서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선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메시지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과정을 전부 대한민국의 심지어 보수 유튜버들도 전부 전혀 예견치 못했던 일을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선지자적 사명으로 이걸 먼저 말씀하신 분입니다. 논산에 있는 선한 목자 TV가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 TV의 대표이신 최창락 목사님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참 날씨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든지 따뜻한 봄날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로구나. 무슨 계시냐? 금년 봄은 그 어느 때와는 달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조국 광복의 확실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조국 강토 자유 대한민국을 빼앗겼습니다. 한 3년 동안 거의 저와 여러분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천대 말도 되지 않는 감옥 속에서 불법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서광이 비춰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날씨뿐만 아니라 어저께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에서 저희는 그 결말을 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이 얼마나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 목사님이신 신석울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3개월 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서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제2차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을 전망한 것이 국내외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주류 언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대형 보수 우파에 속한다고 하는 이 유튜브들조차 전부 다 비관적인 이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고, 또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고, 남북 철도가 연결될 것이고, 야간 남북 경계 문제가 풀려날 것이고, 심지어는 유엔 제재까지가 완화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내년에 재선을 위해서 자기 표 관리를 해야 되니까 평화협정, 종전선언까지 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은 나 몰라라는 듯이 북한에 넘겨줄 것이다. 이런 망언을 내쏟았습니다. 종전이 99% 이미 확정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지난주 토요일에 이 자리에 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다. 1달러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시골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에 힘을 실어 주시고, 또 우리
구국 기도회 여기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대형 유튜브 중심으로 2차 베트남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결국 북한의 김정은과 우리의 문재인이 승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빗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국내외 언론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느냐 하면 여기는 물론 AP 통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이 다 그랬습니다. 평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충격적이다. 또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이다. 당혹스럽다. 예측할 수 없는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런 아주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상 밖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구국기도회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신석을 목사님께서도 제가 만나고 난 이후 계속되는 메시지에서 결코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결말을 지으실 때까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청와대를 습격을 한다거나 폭력을 통해서 싸운다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진두지휘하셔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고 사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마르게 피 끓는 심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기님 반가워요. 예측할 수 없었다. 당혹스럽다. 충격적이다. 미치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 우리 신석울 목사님 허락하에 이 자리에 섰을 때 던진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과 옛날 모세의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저는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의 어떤 현실 정치 평론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전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상 밖이다? 아닙니다.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까지 오셔서 국회 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던 지금 북한은 당신 김정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꿈꿨던 지상의 낙원이 아니다. 북한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될 끔찍한 지옥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이라도 공격을 멈추고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목표가 되는 회담의 목표가 되는 메시지를 이미 던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가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얼싸안고 하나된 한반도 속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궁극적인 꿈입니다.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번에 바로 왕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집트 바로 왕이 아주 목숨에 위험이 오는 것을 알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타협안을 모세는 일거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타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바로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섬겨야 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예비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협상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정상회담의 성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정상회담 또한 현대판 모세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의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북한에서 지금 북한 동포들은 김정은이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북한 동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얘기된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잃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접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문재인의 하늘 길, 땅의 길, 바닷길 다 내줬습니다. 주한미국만 빼버리면 금방 밤새 적화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옛날부터 종전선언을 주장을 하는지, 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지 그 속셈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 출신의 주한미국 대사인 해리 해리스 대사가 너무도 그 속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 대사뿐이겠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존 볼튼 안보보좌관, 그리고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우리 구국기도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여 제시하는 저희들의 정보의 귀를 기울이시고, 일반 그런 유튜브에 참 요새 좀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들이 그냥 조회수 늘리고 이렇게 구독자 수 늘려서 아마 좀 직업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류 언론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건 틀립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왼쪽입니다. 좌파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이 언론들은 전부 다 쓰레기다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로저 언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주류 언론을 번역한 정보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로저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33년형이 정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되어야 했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국내 노조 언론을 외국의 기자가 그대로 믿고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꼭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좀 골라서 보시면 좋은데, 특히 그런 국내 대형 유튜브 이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나오셔서 아직까지 좀 영세하신, 그러나 아스팔트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은 거리에서 애쓰시고 방송하시는 이분들이 어느 방송인가를 알아서 좀 많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분들이 커야 합니다. 배부른 유튜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딴소리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증거될 것이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또 하나님의 트럼프를 향한 명령이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좀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A 플랜 외교를 통해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아마 2차 베트남 정상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앞으로 3차 정상회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얘기가 됩니까? 우리 한미 워킹그룹의 비건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위기의 창이 닫히고 있다. 한 2개월 전에 말했는데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기회의 창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 얘기는 외교로서 이 문제를 다시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저는 바로 군사 옵션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잠시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의 김정남, 그 김정은이의 이복 동생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암살을 당했던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중심으로 천리마 민방위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있답니다. 이들이 김한솔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대 발표가 이번 주 안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다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북한의 그 자유조선 북한 임시정부 수립이 선포됐다, 그런 뉴스를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 김한수는 유럽하거든요. 아마 미국과 어떤 교감이 있은 가운데에서 미국 정상회 회담이 있는 가운데 그 시기를 골라서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역시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려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좌파 독재 대통령, 그 산유국의 경제를 말아먹은 이 마두르, 이 독재자 정권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을 하지 않고 제2의 대통령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거 바로 과이도죠. 후안 과이도. 이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임시 인정을 해놓고 이제는 미국이 이 과이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버려야 할 카드인 이 마두르, 현재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이 대통령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와 같은 이 군부 세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군부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CIA를 통해서 이 군부들의 뒷조사를 다 했답니다. 힘을 못 쓰게 될 겁니다. 곧 이미 폭동이 일어났고 정권 교체가 거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방법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군사 옵션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제 외교가 끝났다고 한다면, 기회의 창이 닫혔다고 한다면 폼페이오 시대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폼페이오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누가 등장할 것이냐? 국가안보보좌관인 강경파 중의 강경파 존 볼턴이 전면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 존 볼턴의 말을 빌리면
한반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가 되기 이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아주 강경파입니다. 이 존 볼턴이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창 서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 때 전면 부정하고 나선 인물도 존 볼턴입니다. 존 볼턴은 이미 싱가포르 회담 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길을 열어줬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비핵화 플러스 북한 인권 해방입니다. 이 길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로 김정은 너가 기어서 오건 걸어서 오건 그 길로 들어오는 길 밖에 없다. 오직 유일한 길이다. 거기에서 벌써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만일에 정치적인 타협이 있고 조율이 되고 또 협상이 필요했다면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6자 회담이나 4자 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마이 웨이,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혀 타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군사 옵션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잠깐만 보면요, 미국 전쟁 지휘함이 지난 한 2주 전에 부산항에 이미 입항을 해 있습니다. 2월 11일 LA 도심에서 심야 참수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의 예비군이 북포 훈련을 실시했다는 이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기회의 차는 닫혔습니다. 존 볼턴이 나서서 군사 옵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세는 끝났습니다. 방향도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탁월한 기독교 신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작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해지면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십자가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아빠, 저 십자가는 더하기 필요 같아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그래 얘야, 십자가는 더하기 필요한다. 만일에 너에게 하나님이 더해지면 너의 지혜가 더하여질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고,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너의 운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해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도 집에서 시청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특히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북한의 마귀 하수인인 김정은에게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북한 인민을 해방시키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다, 이런 힘도 없는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찬송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 특히 기독교인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여기에 구름대처럼 나오셔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또 트럼프 앞에서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트럼프에게 딴지를 거는 친구가 있었죠? 개인 변호사였던 이 친구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제 질서상 항상 위험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청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저와 여러분들의 뜻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기를 안겨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역사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더욱 힘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최창락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최창락 목사님은 멀리 논산에서 매주 올라오시면서 이토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같이 막 소리를 질러서 오시는 것도 아닌데 차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심금에 폭폭 꽂히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최창락 목사님에게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